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세 가지 물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은 왜 사느냐는 목적을 알게 되고,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후의 문제, why, 어떻게 살까, 왜 사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how, 어떻게 살 것이냐.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하는 시가 있어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근데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없죠. 인도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보들이 사는 숲속에 모여서 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지에 걸터 앉아서 톱으로 자기가 앉은 가지를 톱질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걸터 앉은 나무 가지를 톱질하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뚝 땅에 떨어지죠. 너보다 땅에 딱 떨어져 정신이 없을 만큼 큰 충격으로 쿵 하고 떨어지니까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자기 동료 가운데 바보가 얼마 전에 나무 가지에 올라갔다 나무 가지가 꺾여서 떨어져 죽었거든. 그러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은 사람은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쉬어요. 바보가 숨을 참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숨을 쉬지 말아야 되잖아. 숨을 꽉 참고 있으니 얼굴 시뻘게 됐는데 친구들이 와보니까 나뭇가지 톱질에다가 바보가 떨어졌는데 숨을 안 쉬니까 죽었거든. 죽었다고 의견 일치를 봤어. 그래서 들고 매고 들것에다가 실어가지고 장례를 해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바보들이 서로 우기는 겁니다. 묘지가 이쪽으로 있으니까 이쪽에 가서 묻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이 아니야, 이쪽에 우리가 알기로는 왼쪽에 공동묘지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니까 누워있던 바보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살았을 때 보니까 오른쪽이던데 하고 다시 누웠다고 합니다. 숨을 꼭 참고 누웠대요. 자, 누가 바보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해석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칼 막스는 인간은 물질이다, 유물상한을 얘기했어요. 또 찰스 다윈은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다. 또 프로이드는 인간은 성적인 존재다, 리비도라는 학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을 알기 전에는,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의 명제가 너 자신을 알라이잖아요. 근데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칼빈이라는 프랑스의 종교개혁가가 기독교 강요를 26살에 썼으니까 천재지요. 그 기독교 강요의 첫 부분에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인간을 아는 지식이 없다. 신지식은 인간 지식에 우선된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같이 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철학은 너 자신을 알려고 아무리 추구를 해도, 철학의 명제가 추구를 해도 하나님 앞에 비추어보지 않으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 물론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지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드릉풍을.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아요. 정작 하나님은 모를 수 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 성경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 인간은 삼분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 이건 육체의 요소죠. 생기는 영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인간이 생명이 된 자라. 인간은 혼과 육과 영을 지닌 존재다. 이 삼등법으로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분법으로 영과 육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영과 육과 혼을 나누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가지 서신 중에 첫 번째 기록한 편지입니다. 성경의 13권은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세 가지가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 그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자, 요즘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집에서 애완견이나 동물들을 많이 키워요. 근데 이제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이게 장례를 치르려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문제가. 천주교에는 딱 답이 나왔어요. 왜 천주교는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동물은 육은 있지만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인데 영이 없기 때문에 장례 안 해줘도 된다 그래요. 개신교는 교회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동물은 그게 없지만은 그 슬퍼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입장이 있기도 하고, 아니다, 천주교처럼 금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슬퍼하지만은 저한테는 시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잘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해외의 경우에는요, 반려동물한테 유산도 준다고 그러는데, 그 반려동물이 어떻게 유산을 쓰려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 단계를 보면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한때 웰빙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빙이라는 게 존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산다, 웰빙. 근데 세 가지 존재의 발전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바이올로지컬 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존재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벗어나면은 필라소피컬 빙, 이거는 철학적 존재다. 그리고 마지막은 데올로지컬, 신학적 존재다. 이렇게 세 가지로 발전 단계를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영성신학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인류를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셨을까? 왜 물로 다 멸망시켰을까?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 함께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너무나 동물화되었다. 동물성. 그러니까 생물학적 존재는 비대해졌는데 영적인 존재는 아주 왜소해졌다는. 영은 거의 소멸된 상태고 그냥 육신만 살아갔고
쾌락 위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하는 120년이다. 120년이면 상당히 오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여성인데 116세까지 아직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건강관리를 하시면 120년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없으시는군요. 예.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심판한 이유가 뭐냐?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완전히 동물화 되었다는 거예요. 청교도 설교가 한 분이 광장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한 젊은이가 설교자를 향해서 반문했습니다. 죄의 짐이 도대체 몇 파운드나 됩니까?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그래 반문하니까 설교자가 그거는 자네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시체에다가 400파운드를 오려놓은들 무슨 느낌이 있겠느냐 하고 일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고 뭔가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을 이하를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초청할 때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고 사망의 짐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짐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보면은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겠다, 죄에서 해방을 받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시편 32편 다윗의 쓴 시편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같이 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봤을 때 세상의 최고의 행복은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다. 그러면 정죄를 당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느냐는 비결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8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을 오해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죄 있는 자로 인정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그 망치를 때릴 때 3년형도 때릴 수 있고 10년형도 선고할 수 있고 때로는 사형도 선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택한 백성들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데 이런 선언이 있기 전에 보면은 상당한 갈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내면적인 갈등. 나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에 자꾸 빠져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느냐. 그래서 이렇게까지 외쳤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바로 우리가 읽었던 8장 앞절에 보면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동일한 오늘날의 성도들 동일한 외침이요. 하나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 이 공고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또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자꾸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탄식이죠.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초기에 이런 탄식이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가 이런 탄식을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상당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7장 24절 끝나고 대번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반전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요한복음으로 돌이켜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간원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우리는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목이 들어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자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고. 다시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 말씀, 곧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이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구원파들이 자꾸 질문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미혹해서 자기네게로 오라. 그렇게 이단으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극적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극적인 회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태신앙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거듭났는지 자신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1945년도 해방되기 전까지는 일제의 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똑똑한 사람도 그렇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렇고 다 일제의 법에서 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45년도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지 일제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날개 아래서 살게 되어 있지 사탄의 세계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독일이 1945년도에 패망했습니다. 연합군들이 1944년도 바로 한 해 전에 프랑스의 항구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우리나라는 인천에서 상륙작전이 성공했지만은 1944년도 6월 달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결정적으로 그때부터 패망이 짙어졌어요. 그러나 실제로 베를린이 함락된 것은 1945년도 독일이 완전히 항복했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오스카 콜만이라는 분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44년도의 일을 디시즌 데이라고 불렀어요. 결정의 날이다. 그리고 45년도 8월 달을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던 사건은 디시즌 데이다. 결정의 날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하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실제로 독일이 베를린이 함락되기 전에 1년 동안 치열하게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교회사적인 선교사적인 시간에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한 사람이라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실족하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다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자꾸 파당을 만들어 버려요. 싸우게 만듭니다. 다투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은 1장에 벌써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고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났냐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장 1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또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도표로 만들어 보면요, 동그란 건 인간의 마음이라고 보고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자기 마음에 영접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 그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주변의 일들이 처음 두 번의 거는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혼동스러워요. 근데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 십자가가 내 마음에 왕자에 와 있고 나는 겸손히 내려 있을 때 보면은 질서가 잡혀 있어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을 점점 벗어나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는 이것을 육에 속한 자라고 금방금방 자꾸 화면이 사라지네요. 아쉽습니다. 육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가운데 있는 그림을 육신에 속한 자, 3장 1절에 나온 육신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편에 있는 그림을 신령한 자라고 불러요. 반대요? 그럼 알아서 해석하세요. 제가 좀 바보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8장 5절 6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신령한 자의 단계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육신에 속한 단계를 거쳐서 신령한 자가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자기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있어요. 시간도 자기가 계획하고 쓰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미래의 가치관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럼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뒀어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니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예 다 맡겨버렸으면 가장 좋은 건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시오하면 자유와 안식과 평안이 있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운전대는 하나인데 예수님과 성도가 운전대 하나를 두고 서로 붙들고 서로 운전하려고 하는 형국과 같습니다. 사고가 나겠죠. 차라리 그냥 겸손하게 주님이 운전하시고 저는 조수석에서 그냥 쉬겠습니다 하면은 안식이 올 텐데 그러지 못해요. 제가 목요일, 토요일 날 전도하는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달하는 전도지가 있어요. 거기 딱 눈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연기다. 그 이율이라는 탤런트가 고백한데, 이분이 2003년도에 예수님 영접하는데 친구 전도로 교회를 나왔대요. 안 그러면 인생에 답이 없어서 철학을 공부할까 하고 고민할 때 교회 나와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교회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목회자하고. 그가 그 간증을 썼는데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불 속에 뛰어들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복받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불 속에 뛰어들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뛰어들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감독이 시키면 배우는 하잖아요. 그런데 감독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우리는 항상 저울질합니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3절 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4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없애버리자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이게 참 신비한 건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보면은 은연중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팔레스타인의 농사를 보면은 우리는 소 한 마리에다 쟁기를 매서 밭을 가는데 유대인들은 2마리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경험이 있고 노련한 소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송아지. 그래서 멍에를 같이 메고 가다 보면, 따라 하다 보면 배우게 되죠.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죄의식이 있어요. 스스로를 자꾸 죄인시하는 정죄의식과 그런 열등감에 빠지는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 그렇습니다. 법이 많은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죄가 적을수록 법은 없어요. 가장 법이 없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에 법이 많습니까? 그 가정은 심각합니다. 가정에 법이 많으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몇 시에 들어와야 되고,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게 법이 많으면은 그 가정 건강하지 않아요.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무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사랑하다 보면 율법이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면 사랑하면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중계명이 다 이루어지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법만 남아요. 법은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완벽주의 남편하고 결혼한 아내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2절에 나옵니다. 7장 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여기서 법은 율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C라는 여성이 L이라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완벽주의야. 그래 아내가 참 피곤합니다. 처음에는 그 완벽주의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반듯하고 빈틈이 없고, 그래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숨이 막혀. 이 남편하고 살다 보면 질식할 것 같아. 항상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리고 책망하고 이러니까 길을 못 피고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 다행이죠. 그럼 재혼해야 되는데,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L이라는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C라는 여자가 L이라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이제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벌어먹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갔는데 친구 소개로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 누구를 만났을까? 제이를 만난 거지. 스치는 바람에 제이, 제이를 만났다고. 이 말이 로마서 2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매인받아서 피곤하게 살았는데 제이를 만났는데, 제이는 어떤 남편이냐면은 상처가 있는 남편이에요. 왜?
큰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남편이에요. 그게 누구라고? 여러분 너무 눈치가 빨라서 제가 다음에 할 설교를 다 알아버렸어. L은 로우 법이라는 거야. C는 크리스찬 성도란 뜻이고, C라는 여인이 율법하고 결혼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율법이 죽었는데 실제로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온몸으로 율법을 깨트리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이라는 남편하고 살으니까 남편은 관대합니다. 왜? 다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해서. 그래서 그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여성 상위가 되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지만 옛날에는 그 출가하면 출가 외인이고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되니까 그냥 남편의 지배에서 평생 허덕여야 돼요. 남편이 죽지 않으면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요즘에는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딸 가진 부모님들 많잖아요. 아들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 별로 없어요.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네 아들이고 빚 많은 아들은 내 아들이라 그래. 아들에 대해 장가간 아들에게 주제가가 하나 있는데,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래. 며느리에 대한 노래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딸에 대한 노래가 가장 좋아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딸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이상하게 율법을 못 지키는 그런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불량 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선생님이 체벌하고 때리고 이래도 술, 담배하고 머리 기르고 반항하고 이래서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문제하라 그랬는데요. 달라졌어요. 왜? 여학생을 만났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적인 여학생을 만났는데 여학생은 모범생, 공부를 잘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책상에 앉아 있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율법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랑할 때 이상하게 변화를 일으켜서 율법이 지켜진다는 거니까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상당히 오해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막 써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육체의 한계로서 지킬 수 없던 율법들이 성령,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신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뜨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약간 차가운 게 좋아.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게 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어요.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까먹었어요. 그 다음 할 말을. 중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고사성어가 사마강 자팡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마강이라는 사람은 자치통감이라는 정치학의 입문서를 썼어요. 송나라의 학자인데 그 자치통감은 정치하는 사람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송나라 사마강이 썼던 책인데 이 사마강 자팡이라는 말이 왜 중국에서 유행하냐면은 그 사마강이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 순례를 하다가 자기 친구 하나가 숨다가 항아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국에는 항아리가 얼마나 크냐면 어른 키만한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빠진 거예요. 근데 물이 들어있어요. 막 허부적거리니까 친구들이 울기만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럴 때 사마강이 어린 소년이 커다란 돌을 가지고 항아리를 쳐서 깨뜨려서 애를 구해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있어요. 항아리 깼다고 야단 맞을까 봐 겁을 냈더라면 친구가 죽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져야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북한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깨트려야 경제가 사는데 병진 작전을 썼거든요. 병진 작전이 뭐냐? 경제도 살리고 핵도 일부를 갖고 있고 병진 정책을 쓰다가 이제 어려워진 병진 노선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이 자아가 깨져야, 자기의 육신의 껍질이 깨져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다룰 수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마음의 왕자를 주님 앞에
정권 이양을 하고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작년의 경우에는 부산의 세계로 교회 가서 연합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손현보 목사님이 자기가 그 세계로 교회에 부임했을 때 가신 분들 알죠?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교회예요. 근데 자기가 그 갔을 때 부산의 외곽지대에 공장지대 옆에 교인이 20-30명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부흥했느냐? 물론 불신자 전도를 했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강조하는데 한 권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가만히 보니까 그 권사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고추밭에 물 주고, 그리고 그 풀 꽂고, 고추밭에 또 비료주고, 고추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 고추밭에.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나가서 일찍이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고추밭을 가꾸니까 목사님이 낮에 가갖고 고추를 뽑기 시작했어. 보면 엄청나게 몇 시간을 뽑았대. 손에 물집이를 막 뽑아갖고 다 버려버렸어요. 외출했다가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다리를 후들후들 떠면서 어떤 놈이 이 고추밭을 다 망쳐놨다면서 자리에 벌떡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권사님 누워있다 하니까 신방을 갔잖아요. 가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붙들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내가 동네 사람한테 욕먹을 짓을 안 하고, 그래도 나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지길 놈이 우리 고추밭을 내랑 뽑아놨다고 화고 한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정색하고, 권사님 사실 제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 아이, 목사님 농담하지. 목사님 왜 그걸 뽑겠어요? 남의 성도의 고추밭을 왜 망치겠어요? 그러니까 손을 보여줬대요. 사실 이 고추밭 뽑다가 물집 잡힌 거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목사님 왜 뽑았어요? 권사님, 제가 새벽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못 나오시는 이유가 고추밭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제가 고추밭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고추밭에 해방시켜주고 다 뽑아버렸다고. 예수님은 권사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서 자신을 드렸는데, 권사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더 커요? 고추밭 사랑하는 게 더 커요? 질문을 던졌더니 자기가 고추밭을 더 사랑하잖아요, 예수님보다가.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서 목사님 용서해 줬대요. 그리고 열심히 나와.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 근데 옆에 있는 등록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그 새신자가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나오냐니까 나는 권사님 옆에다가 고추를 심었대.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권사님 뽑은 것처럼 우리 집 것도 뽑을까 싶어갖고 나왔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신자 거는 안 뽑아요. 권사님 거니까 뽑지 새신자 거 뽑겠어요, 시험 들으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평생 예수 믿고 한 명도 전도 못했던 그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고 11명 전도했어요,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강림했던 오순절이 교회의 탄생일이지 성탄절이 교회의 탄생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백이심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술에 빠지는 사람은 술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는데, 성령에 매인 사람은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요. 거기 가면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내영 주께 노래하나이다. 그런 복음성가 가사처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에베소의 목회가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급히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님들과 불러갖고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장로님,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은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결국 순교하고 최후를 마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보다가 복음을 위에 두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무나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가치를 거기에 두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유로웠던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권력자 앞에서 절대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부자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냐면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다. 확신 있는 사람. 그래서 거칠 게 없어요. 마지막에 오는 것은 죽음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맡기고 삽니까? 저는 주로 이제 이발을 할 때 목욕탕에 가서 하는데 목욕탕 입구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이발할 때 잘 맡기고 잠을 자는데 나는 미용실에는 잠드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무시나요? 미용하면서? 남자들은 가보세요. 되게 자는 사람이 많아요. 면도칼이 막 목에 왔다 갔다 해도 자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있어. 근데 왜 여성분들은 머리를 맡기고 주무시지 않을까? 혹시 잘못 말할까 봐 안 주무시는 거예요? 감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아마 섬세하니까 그러려고 보는데 어쨌든 믿음은 맡기는 거다. 아무나 맡기지 못해요. 나폴레옹은 면도할 때에 자기 아들을 자기 병사가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면도칼로 자기 목을 그으면은 그 이발사의 아이를 죽이라고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권력자가 불안합니까? 그런 거예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함으로 서서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